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근처들의 사람을 거두라. 성읍은 그런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거를 주제가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뜻은 예전과 같고 그 진노에 계속하시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우리 30장 17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치유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치유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0장 전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0장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또 회복된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상처 치유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비로소 차야지만이 실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은혜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여 인내로서 소망을 기다릴 때 비로소 복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진짜 평화와 안식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씨가 어제 댓글을 한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미얀마는 먹을 것이 식량 문제가 좀 괜찮은데 북한은 들려오는 소식이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이 지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요즘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댓글을 보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지금 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저 북녘동포들은 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고립의 어려움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씨가 안타깝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김정은, 김씨 집안을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글을 썼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때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시간이 차야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교회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경배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버리고 피를 흘렸던 그 땅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곡지에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주빌리로 여러 가지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 내 상황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나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힘든 시간이,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또 질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저 늦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문을 열 것입니다. 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기다릴 때,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평화와 안식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기적처럼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악의 상처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지나간 모든 세월의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모든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장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포로가 되었던, 나라와 민족을 빼앗겨버리고 고역하고 인간 취급 못하고 말살당했던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제 포로 귀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차후에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왕국을 바라보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의 메시지입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급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내 몸의 질병과 내 영혼의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말끔히 치유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70년, 80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쥐 잡는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정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쥐약을 놓았습니다. 제가 아주 꼬마 때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쥐약을 막 놓고 쥐 잡으러 막 친구들하고, 그게 놀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쥐가 워낙 많아서, 먹을 것도 없는데 쥐가 많아서 병균도 옮기고 해서 쥐를 잡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때 쥐 잡는 날은, 쥐약을 놓는 날은 가정에 있는, 각 집에 있는 모든 개들을 줄로 꽁꽁 묶어 놓으라고 이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 옆집의 친구가 학교를 가면서 사랑하는 강아지를 하루 종일 개줄에 묶어놓고 가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묶었는데 막 낑낑거리고 막 벗어나려고 답답하다고 막 발버둥치는, 그렇게 막 똘망똘망 울면서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요. 풀어주는 대신 대문은 꼭 닫고 괜찮겠지, 집 밖에만 안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니 그토록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잠시 문이 열린 틈에 동네에 나갔다가 쥐약을 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산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새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안전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답답해서 세상 것 좀 즐겨야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예수의 영에서 그냥 풀어주세요 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나가면 그 강아지처럼 그렇게 독을 먹고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마음은 때로는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한 귀로 흘리고 알아도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람들은 그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긋난 돼지 발톱처럼 행동합니다. 자꾸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그것이 잘못된 재앙인지 모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함인 것을 모르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모르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에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들에 자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탐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즐기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처럼 어느 날 지약을 먹고 객사를 안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돌아다녔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을 취했을까요? 얼마나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단 한 번 먹었는데도 그 엄청난 저주가 형벌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자유를 주시지만 때로는 구속을 주시고 때로는 묶어두기도 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에 내가 묶여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것을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 같이 결박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더 큰 해악으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무엇인가 내 삶을 꽁꽁 잡고 있고 무엇인가 꽁꽁 묶여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무언가 큰 멍에가 메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에레미야 애가까지 읽으면 너무너무나 에레미야는 불쌍합니다.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민족의 모든 멍에를 혼자 메고 그 멍에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옷도 다 벗습니다. 옷도 다 벗고 멍에를 메고 때로는 머리도 밀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길 저 길을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져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그 멍에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 꼴이 좋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목에 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든 멍에를 목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멍에는 어떤 멍에였나요? 소가, 우리 이래랑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소가 밭을 막 갈거나 수레를, 무거운 짐을 끌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소가 쓰는 멍에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씌우셨습니다. 백성들이 써야 될 그 멍에를 선지자에게 씌우셨습니다. 소가 쓰는 멍에를 사람이 썼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쟁의 포로나 노예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멍에를 맨 자신의 모습처럼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온갖 죄를 짓고 탐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세상을 섬기거나 세상 것을 취하거나 다른 우상 신전에게 가서 섬길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소망이 끊겨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버린 것 같습니다. 삶 자체에 커다란 멍에를 쓴 것처럼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내 삶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회복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불평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얀마처럼 말입니다. 또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저 북한처럼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저 북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 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씨의 얘기처럼 희망이 없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가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지약을 먹고 다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은 괜찮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거 괜찮아? 라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자기는 요즘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가 걸린 것 같다. 이미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것 같다. 목회자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대형 교회를 뺀 80%의 소형 교회들은 코로나에 모든 것이 위축됐습니다. 이제 2년차 접어들면서 재정의 압박을 받고 문을 닫고 트럭 운전을 하던 알바를 하던 노가다를 다니던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도 이주에도 많습니다. 이제 세상의 멍에까지 치고 제사장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니 이제 너무 힘이 들어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블루가 아닌 레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서버린 것 같고 묶여버린 것 같고 삶 자체가 큰 멍에를 쓴 것처럼 고통스럽고 우울한 나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평생을 바쳐서 정년퇴직금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자영업하면서 꿈을 안고 투자를 했는데 문을 닫고 남은 게 없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에레미야 말씀을 보니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읽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읽는데 왜 이리 힘든지요? 요즘 제가 매일 성경 통독을 1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에레미야를 읽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술술도 시편처럼 안 넘어가요. 한 장 한 장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같이 막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나고 그들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아픔의 소리들이 귀에 들려서 읽다가 또 생각나는 사람 기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읽다가 또 기도하고 멈춰서서 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힘들고 이 심령이 이제 좌절되고 포기되니 어때요? 육체까지는 아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뭔가 막 이렇게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병까지 오는 거죠. 육체까지 피곤하고 아프죠. 그러니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하다니 이 에레미야를 읽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오늘 이 37장이 얼마나 큰 소망이요 희망의 메시지인지요.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그토록 지옥과 같은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에레미야 서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토록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너무 힘든 상황을 보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너희의 상처는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보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데 너는 고칠 수가 없어. 너에게는 이제 약 줄 것도 없고 처방도 내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근데 실제로 에레미야를 읽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들어먹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제 지혜씨 그 질문처럼 왜 북한을 그대로 놔둘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다. 수도 없이 내가 말했어. 기회를 줬어. 내가 수도 없이 책망하고 수도 없이 권면하였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와 부정부패와 음란과 탐욕 등 온갖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줄 모르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임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나에게 따질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봐라. 너희들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상처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찾는 자가 없은즉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뻐서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해서 효도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오히려 타락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시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세상 것을 더 즐기고 방탕한 그런 백성들 모습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좋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제범한 영혼 구하려 제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수술 도중에 위급한 환자를, 암 환자를 살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손이 바르르 떨릴 때가 있다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렸는데 살리지 못하면 어떨까? 그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순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명의도 생명 앞에서는, 수술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전혀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꿰매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절대 떨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낫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낫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아픈 몸에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아픈 곳에 선포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에 본인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아멘. 우리 백성인 지사님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리에 기부스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안 나섰는데 우리 김동희 지사님 한번 축복할까요?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한번 할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김현숙 사모님도 지금 다리 아직 기부스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포할까요? 내가 너를 낫게 하여 치료하리라. 아멘. 우리 특별히 또 아프신 분 한번 받고 싶은 분 혹시 자원해서 축복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기필요 이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 12일 날 병원에 가서 똑같이 검사를 받을 건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요. 미리 받으려고. 그럼 다른 말씀 해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가고 담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낫게 낫게 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지 않고 보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왜 백신 맞을까요? 왜 백신 맞을까요? 걸릴까 봐. 걸릴까봐 두려워서 하잖아요. 근데 백신은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요, 감기도 독감도 그러고 어떤 질병도 그러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도요, 몸이 건강하면요 안 걸리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막는 방어막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첫 번째는요 항체예요. 항체예요. 방어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격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면역 세포예요. 면역력. 면역 세포들이 이제 항체를 뚫고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방어막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면역 세포들이 그 나쁜 바이러스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백신은요, 항체는 이미 안 돼요. 코로나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면역 세포들을 이제 주사한 그 백신이 활성화돼서 잡아먹는 거예요.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체와 면역 세포를 우리에게 자가 치유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은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미 들어온 거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 방어망으로 백신을 막는 거지만 아예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 항체. 또 이미 들어왔는 조그만 바이러스라도 없앨 수 있는 면역력,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발표됐잖아요. 우리 몸에 매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적게는 5, 6개, 많게는 수십 개의 암세포가 매일 자라난대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면역세포가 또 반대로 살아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병든 자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치유의 약속이, 그 모습이 이제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8절 22절 말씀을 보니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4가지 회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는 아직도 가망성이 없고 벌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너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내가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치유되고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자유의 회복, 자유의 회복. 물질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명예의 회복, 명예의 회복.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 가장 큰 회복은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런닝타면서 계속 10번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리라는 찬양사역자의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행복. 근데 어떤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가사에 나오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가수가 깨닫고 쓴 가사예요. 삶에 가진 것이 적은 것 같아도 가족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아프지 않는 것도 행복이에요.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가사에 있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노래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마감해서 그 심판대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이 우리 예수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힘든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고 지금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막 그 코로나 방역을 암만 하고 조여도 사람들이 이제 풀린대잖아요. 나는 자유가 좋아. 나는 이제 자유 찾아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갈 거야. 햇빛 좋은 공원에 놀러 갈 거야. 그래서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람이 계속 묶어둘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네요. 코로나로부터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염려와 근심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도 코로나의 물질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또 북한도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질이 보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 생각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왕자, 공주가 된다는 것, 그 명예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는 그 은혜가 우리 조국교회, 열방교회들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약한 팔을 펴셔서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질병의 멍에가 있습니까? 상처의 멍에가 있습니까? 억울함의 멍에가 있습니까? 물질의 멍에가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나의 큰 멍에가 됩니까? 또 흑암의 멍에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이 풀리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풀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가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얽매인 모든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얽매인 모든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화면에 있는 믿음의 선포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특별히 백성인 지사님 위해서, 우리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공동체가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분열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어떤 질병과 가난과 고난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노라.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폭죽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내 몸에 약하고 병든 모든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